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10장 1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치를 가리신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됩니다. 3장에 보시면은 유다라는 지역의 왕으로서 선출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나라의 왕이 되었죠.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 무이보셋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서 주변국과 언제나 대치 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처럼 다윗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를 때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즉 선대 왕이었던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떠났을 때, 그때 아마 나하스라는 암몬 왕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다윗은 나하스의 장례, 그러니까 한운의 아버지인 선왕에 대한 장례의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신하들을 암몬 땅으로 보냅니다. 암몬 땅으로 그 다윗의 신하들이 도착했을 때 그 다음과 같이 암몬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그렇게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암몬의 왕 한운은요,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옷을 엉덩이가 반쯤 보일 정도까지 잘라 수치를 줍니다. 수염을 깎는 행위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이방신들을 향한 제사의 의미, 그들의 한 가지의 문화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염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몬은요, 그들에게 그런 영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육적인 수치까지도 입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의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좋은 결과, 기쁨의 결과, 감사의 결과가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총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여 다윗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입었기에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우리의 것을 나누고 헌신하며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헌신하며 우리의 것을 나눕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한 행동 가운데, 섬김 가운데 사랑의 결과가 긍정적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윗이 당한 수치가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옷이 잘리고 수염이 깎이는 수치는 자신의 영적으로도의 수치고 육적으로도의 수치인 것이죠. 다윗이 당한 수치가 그러하듯이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의 답변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과
행동, 수치가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난 후에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미움이 된 줄 알고 주변국에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했다. 암몬 사람의 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33,000명의 이상의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요. 다윗의 장군인 요압과 용사의 무리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암몬 사람들은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그 외에 고용된 사람들은요, 그 성문 외에 들에서 진을 쳤던 것이죠. 다윗이 보낸 요압과 용사 무리들이 자기와 맞서 진친적을 보고 요압은 아랍 사람을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는 암몬 사람을 맡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의 말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의 상황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현재 이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마냥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그러하기에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압이 아람 사람을 치러 나아가는데 아람 사람들이 요압을 보고 도망칩니다. 웃긴 거는요, 아람 사람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암몬 사람들도 전투를 하지도 않은 채 도망쳐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요압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과 요압의 전투는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암몬은 성읍의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 11장에 보면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은 그 장소를 암몬의 성읍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읍을 뚫고 전투에 임한다는 것은요,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이죠. 상대방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성읍 가운데 있고 더군다나 그 성읍이 낮은 위치가 아니라 높은 위치였을 때 우리는 언제나 불리함 가운데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이 마냥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시기가 전쟁을 쉬는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 해는요, 겨울과 봄 사이의 시기로서 따뜻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암몬과의 전쟁을 일으킬 그때는요, 전쟁이 한창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전쟁을 쉬게 되는 시기에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한 시기는요, 전쟁의 휴식기라는 것인데 암몬이 성읍에서 거주하였고 그 가운데 전쟁을 취한다는 것은요, 장기전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매우 이스라엘에게는요, 불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비난과 멸시 가운데 우리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투를 하는 상황과 같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맞선다면요, 우리는 당장의 그 상황을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영적인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그러한 패배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요, 패배한 것이에요. 어제 함께 공부하는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청소년부를 섬기는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러합니다. 그 전도사님은요, 유초동부 아이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을 말이죠. 초등학생 아이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만나기 위하여 약속 장소를 갔는데 그 초등학생들과 다른 초등학생 무리들이 대립을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무슨 이유 때문에 대립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상대방의 초등학생 무리에 청소년부, 그러니까 중학생 형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중학생 형들이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학생 형들이 참 나쁜 무리였나 봐요.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무리로 우르르 몰려다니고 뭐 안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선은 말로만 그들을 타이르고 상황을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게 정말 잘한 행동일까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 청소년들 아이들은요, 불량한 아이들이었기에 무리지어 다니고 담배 피는 무리였습니다. 이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요,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한다. 우리가 전도사로서 그들을 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들은요, 무력으로서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을 제압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어른으로서 그 청소년 아이들을요, 무력으로 제압하고 나름의 법적인 지식과 사람과의 관계로서 그들을 제압한다면은 당장의 그 상황은 승리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상황은 우리를 통해서 패배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가운데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답변해 줬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무력으로 맞선다면요, 그 상황 가운데 승리가 보장될 수도 있어요. 나의 능력, 나의 무력, 나의 관계, 나의 인맥, 나의 물질적인 수준, 이러한 것으로 그들을 이기고 그 상황을 이겨나간다면요, 우리는요, 그 상황은 당장 이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악행을 범한다는 것이죠. 암몬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함을 보고 하다레셀이 사람을 모아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병력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러가지고 아람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또다시 전쟁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요, 영적인 싸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한 것과 같은 모습에 취해 있을 때에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만 같은 그 상황에 안주하고 있을 때에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 가운데 또 한 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수치들, 영적 싸움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수치를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가리려고 하면요, 언젠가 그 수치는요, 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다가 자신의 수치를 가렸지만 그 가림은요, 영원한 가림이 아니었죠.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수치심을 영원히 가리실 것이라는 예표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러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싸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 더 나아가 만나게 하시는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의 것을 나누어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반응이 감사와 기뻐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말투와 행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치가 안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치심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써 그 상황을 이기실 주님, 그리고 이기신 주님,
그리고 이기게 하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